오늘은 얼마나 오랜지 총동원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오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환영의 메시지 영상을 준비했고, 영상이 끝나면 우리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 김윤미 성도님께서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함께 영상 보시겠습니다. 얼마나 오렌지. 안녕하세요. 3교구 12사랑방 소속 강인영입니다. 제가 이제 얼마나 오렌지에 초대하고 싶은 친구는 좋은 일과 어려운 일들을 함께 나누고 또 기쁨과 슬픔을 공유한 친구인데요. 또 좋은 추억을 쌓기 위해서 여행을 갔던 시간들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안녕하세요. 신영교회 영특 커뮤니티 김동빈입니다. 이 친구와는 중등부 시절부터 즐겁게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인데요. 지금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하고 있지만 언젠간 이 친구와 함께 다시 예배드릴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이 그 시작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정숙 권사입니다. 교회에서 몇 년간 만나지 못했던 집사님을 만나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집사님과는 많은 시간을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를 찾기도 했었죠. 이제 다시 새로워진 신앙교회에서 예배의 기쁨과 감사를 찾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원합니다. 친구야, 신영교회는 늘 열려 있단다. 어서오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멀리했던 저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셔서 여기까지 이끄셨는지 저의 이야기를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이 교구 13사랑방 소속 김윤미 성도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 친구 따라 1년 반 정도 교회 다닌 게 전부였던 인생입니다. 30년 이상 하나님을 멀리 했으며 하나님을 믿는 것도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종교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사회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장로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의 독한 모습을 보면서 교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지냈습니다. 그런 저는 10대 때는 불우한 환경을 탓하며 20대는 철없는 자신감으로 30대는 교만함으로 40대부터는 내 탓이 아닌 남 탓을 하면서 현실을 부정하고 원망하고 살다 보니 내 삶은 더욱 피폐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 진실되게 살지 못했고 노력하지 않고 쉽게 돈을 벌려고 했던 나의 잘못임을 깨달았습니다. 신랑과 의논한 대로 재정 관리를 하지 않고 제 임의대로 했던 투자에 실패하면서 신랑에게 사실을 털어놓지 못하고 10여 년간을 거짓으로 살았던 현실에 괴로워하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고 싶었습니다. 저에게 2023년 11월 어느 새벽에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고 저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순간 멍했습니다. 이게 뭐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울림이 저를 서점으로 향하게 했고 성경책을 구입하여 읽게 하셨습니다. 읽기 시작하면서 기도드렸습니다. 가정을 지켜달라고, 나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매달렸습니다. 문득 고등학교 시절 숙제처럼 성경책을 읽던 나의 모습, 목사님의 말씀도 제대로 듣지 않고 그저 지루하게만 느꼈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계속 믿고 섬겼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더라면 하는 후회가 밀려들면서 예배를 드려야겠다는 마음에 항상 출근하면서 지나쳤던 신영교회가 떠올랐습니다. 화려하지 않고 저의 어릴 적 동네를 떠올리게 하는 예스러운 건물이 나의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먼저 유튜브로 주일날 실시간 예배에 참여하였고 목사님의 말씀이 은혜롭게 다가왔습니다. 무엇보다 사람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인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인 교회가 좋았습니다. 내성적인 저를 집에서 혼자서도 충분히 예배 드릴 수 있다는 나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유튜브가 아닌
신영교회로 직접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성경책을 읽으면서 그렇게 믿고 독했던 사람을 왜 교인들이 그렇게 전도하려고 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시켜 주시고 제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또 가족에게 진실을 털어놓을 수 있는 용기도 주셨습니다. 나로 인한 가족의 고난을 서로 의지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이해와 사랑을 주셨으며 그 고난이 저희 가족을 더욱 단단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만을 위함이 아닌 함께함을 알게 하셨습니다. 지난주 목사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가족을 위하여 인내하며 담담히 기다리며 기도해야 함을 깨우쳐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경외의 박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 2023년 12월 마지막 주에 등록하신 우리 성도님이십니다. 고백하셨지만 참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이 인생이죠. 그래서 인생을 고해라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고해가 뭐냐면 고통의 바다.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고난들이 너무나 많이 파도처럼 몰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을 고통의 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또 찬양을 했지만 얼마나 원망스러운 일들이 많은지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 되겠죠.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먼저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의 그 고통의 바다에서 헤맸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고대 이스라엘에 살았던 한 사람이었고요. 그에게는 아들 7명과 딸 3을 둔 자식에게도 그런 복도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남자의 아이들이 얼마나 우애가 좋았던지 싸우지도 않고 행복하게 살았던 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기만 잘 믿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잔치에 갔다가 혹시 죄를 지을까 싶어서 불러다가 예배드렸던, 그렇게 함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잘 믿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더 부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여튼 굉장히 또 부자가 되었죠. 양이 7,000마리라 이야기를 하고 낙타는 3,000마리, 소가 1,000마리였다 이야기합니다. 암나귀는 500마리였다 이야기를 하죠. 엄청난 부도 누리게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욥입니다. 오늘 성경을 읽었던 이 욥기의 주인공이죠. 당대 이 사람은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재정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훌륭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돈이 있다고 약자를 짓밟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도 존경받는 그 당시 최고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인생을 볼 때 이처럼 아름다운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완벽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인생을 바라보면서 야, 살만 나겠다 싶은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영광이죠. 그런데 이렇게 인생이 살만나게 살았던 이 남자에게 어느 날 지옥이 찾아옵니다. 잘 될 줄 알았는데 너무나 평범한 한 날에 이에게 지옥과 같은 메시지가 들려오는 것이죠. 한 종이 달려옵니다. 헐레벌떡 뛰쳐 들어옵니다. 숨이 넘어가죠.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는데 나귀는 그 옆에서 풀을 뜯고 있었는데 스바 사람들이 우리를 습격하여서 모든 가축은 다 잡아가고 모든 종들은 다 죽이고 나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보고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고가 채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종이 헐레벌떡 뛰어오는 겁니다. 이번에는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양들을 다 태워 죽이고 종들도 다 태워 죽이고
나만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하면서 보고하는 겁니다. 그 보고가 채 또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종이 헐레벌떡 뛰쳐 들어오는 겁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적이 우리를 습격하여서 낙타를 다 빼앗아 갔습니다. 종들도 다 죽였습니다. 나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런 보고가 들리는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잃은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한 명의 종이 더 헐레벌떡 뛰어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장 슬픈 소식을 전해줍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맏아들 집에서 모여서 함께 잔치를 벌였는데,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바람이 불어서 이 집이 무너지고 다 그 집에서 다 죽게 되었다고. 나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욥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자신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었던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겠지 했죠. 하지만 그때 이번에는 자신에게 병이 찾아옵니다. 독종이 찾아오는데 몸 피부에 무언가 났는데 아무리 긁어도, 심지어 이 돌로 긁어도 이 가려움을 없앨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슬픔과 또 몸에 병을 안고 앉아있는 욥을 향하여서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의 아내는 평생 욥 옆에서 욥이 어떻게 살았는지 보았던 사람입니다. 욥은 정말 신실한 남편이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었다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그 신실한 남편이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내는 생각하죠.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열심히 신실하게 하나님 믿으면서 정직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빼앗아가는 하나님이라면 차라리 나는 믿지 않겠다고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이 소식을 들은 욥의 세 친구가 달려옵니다. 충격이었죠. 왜냐하면 욥처럼 완벽한 인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 친구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토록 완벽했던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졌을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세 친구가 찾아냈던 이유는 죄입니다. 욥 당신이 하나님께 무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로 당신이 가지고 있었던 완벽한 것을 다 빼앗아 간 것 아니냐, 회개하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욥은 대답합니다. 나 그렇게 죄 지은 것 없다고. 아무리 생각해도 내 모든 것을 앗아갈 만큼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없다고. 이제 세 친구와 욥은 계속 싸우게 됩니다. 누구 말이 맞을까요? 정말 욥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의 인생을 아름답게 했던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린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 이유 없이,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사라져 버린 것인지, 욥에게 정말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지 누구 말이 맞을까요? 욥기의 중요한 주제가 무엇이냐면 고난의 이유는 무엇인가입니다. 실제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왜 우리 인생에 이런 고해 같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고난의 파도가 왜 우리에게 몰려오느냐? 정말 죄일까? 무엇 때문일까? 이게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계속해서 친구들과 욥은 싸웁니다. 죄냐? 죄가 아니냐? 그렇게 싸우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답하실 차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와 욥은 답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왜 욥의 인생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하실 차례가 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왜 그의 인생에 그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하실 때 굉장히 이상한 답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어떤 말씀으로 시작을 하냐면,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라는 질문으로 욥에게 답을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내가 땅을 만들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답변의 첫 번째이고 첫 번째 질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욥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창조 때부터 자연 현상에 이르는 모든 질문들. 예를 든다면
너는 바다의 깊이를 아느냐? 물 밑으로 걸어가 보았느냐? 비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슬 방울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아느냐? 별들이 다니는 길을 설명할 수 있느냐? 별들이 무리지어 존재한다는 것을 너는 설명할 수 있느냐? 또 흔히 보이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또 질문하십니다. 염소가 새끼를 낳고 기르는 그 신비한 현상을 너는 설명할 수 있겠느냐? 들소가 어떻게 사는지, 타조는 도대체 왜 저렇게 빨리 달리는지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느냐? 이러한 질문이 무려 62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그에게 62가지의 질문을 먼저 던지셨다는 겁니다. 지금의 과학으로도 풀 수 없는 여러 가지 질문들 욥에게 던지신 것이죠. 왜 이런 비극이 나에게 왔습니까? 라는 질문에 답을 주시지 않고 인간이 답할 수 없는 심오한 질문을 욥에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왜 그러한 질문을 욥에게 던지셨을까 하는 겁니다. 혹시 보신 분은 계실지 모르겠는데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이탈리아에 살았던 한 유대인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밝고 착한 남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이탈리아 여성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아들이 한 6살 때쯤 되었을 때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고요. 모든 유태인들은 강제 수용소에 잡혀가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유태인 남자와 그리고 6살 아들도 강제 수용소에 잡혀가게 되었고 기차를 타게 됩니다. 이 아내는, 이 엄마는 유태인이 아니어서 잡혀가지 않아도 되었지만 그 아들과 남편을 걱정하여서 함께 그 기차를 타고 강제 수용소에 자발적으로 잡혀가게 되는 것이죠. 수용소에 갔더니 남성과 여성은 따로 분리되지 않습니까? 이제 따로 생활하게 됩니다. 각자의 안전을 기도하면서 각자 수용소에 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빠가 아들을 데리고 남자 수용소에 가봤더니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어린아이와 노약자를 가스실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있다가는 그 아들이 죽게 생긴 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숨기기로 결정합니다. 이 영화의 내용은 어떻게 아버지가 6살 난 아들을 숨겨서 보호하는지 그 이야기가 영화의 내용입니다. 아빠가 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캠프에 왔다고. 우리가 캠프에 왔는데 저 독일군이 실제 독일군이 아니라 다 훈련시키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매번 매일매일 여기서 게임을 해야 되는데 저 독일군에게 들키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게임에 살아남는다면 저 탱크를 타는 그 상을 받게 될 거라고. 너 탱크 타고 싶다고 했잖아. 우리 1등에서 저 탱크 타자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은 그날부터 꽁꽁 숨어 있게 됩니다. 때로는 배가 고프고 엄마가 보고 싶고 그 강제 수용소기 때문에 그 환경이 얼마나 열악하겠습니까? 그때마다 아들이 징징거리고 엄마를 찾을 때 조금만 기다리라고, 우리가 1등이라고, 며칠만 있으면 우리 탱크를 선물로 받는다고 계속 아들을 설득하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독일군들의 행동이 이상합니다. 이 강제 수용소에 있던 사람들을 차에 막 태워서 어디론가 보내기도 하고요. 심상치 않은 분위기입니다. 그 아버지가 직감을 하죠. 그리고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밤만 잘 숨어 있으면 우리 상을 탄다고. 오늘 밤만 숨어 있으면 된다고. 그리고 아버지는 아이를 꽁꽁 숨겨둡니다. 그런데 숨겨두고 돌아서는 순간 독일군에게 잡혀버리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는 그 잡혀가는 순간에도 혹시 아들이 걱정할까 봐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게임하듯이 잡혀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한 모습을 아이는 천진난만하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영화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총소리가 나죠. 아버지는 죽은 겁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아이는 그 안에서 잘 숨어 있었고 눈을 떠보니까 날이 밝았죠. 문을 열고 숨어 있던 곳에서 나와 보니까 그 수용소에 아무도 없는 겁니다.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강제 수용소의 그 운동장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때 마침 연합군의 탱크가 그 아이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연합군의 그 탱크 조종사가 그 아이를 번쩍 들어올려서 탱크에 태워주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태우고 그 수용소를 떠나서 이동하고 있는데 그때 또 때마침 여자 수용소에 있었던 엄마를 제외하게 됩니다.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아빠가 맞았어. 우리가 이겼어. 이겼다고. 그게 아이가 엄마에게 했던 말입니다. 영화를 우리는 다 보았고 영화의 내용을 아는 우리는 이 아이를 향해서 맞기는 뭐가 맞아. 이 모지라. 아빠가 너 때문에 죽었잖아. 아빠가 너 살리려고 그렇게 한 거잖아.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이 꼬마가 어른이 되어서 나레이션 하는 것으로 이 영화는 마치게 됩니다. 어른이 된 이 아이가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제 아버지가 희생을 당하신 그날 아버지는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게 마지막 아이가 고백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보면서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울지 않을 수가 없었죠. 만약 여러분이 이 영화의 주인공 아버지였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6살 아이를 앉혀두고 이제 우리는 곧 가스실로 들어갈 거야. 그리고 죽을 거야. 혹시 가스실로 들어가지 않더라도 우리는 강제 노역을 하다가 병에 걸려 죽을 거야.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어. 한 가지 희망이 있다면 혹시나 연합군이 우리를 구해줄 수도 있는데 그건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 것 같아.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로 아이에게 이야기를 했다면 그 아이가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는 아이에게 현실을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독일군 수용소에 있다는 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현실이었지만 아이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알려주지도 않았을 뿐더러 알려준다 하더라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는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리는 게임 중에 있는 것이고 1등하면 탱크를 받는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아버지가 한 일은 생명 걸고 아이를 지켜주는 것이었습니다. 설명이 아니라. 나중에 이 아이가 어른이 되어서 아버지가 그때 나에게 거짓말을 했지만 6살 아이를 살리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었구나 그렇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때문에 그때 나의 수용소의 시간들은 아름다운 순간이었다 고백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 있는 동안에 나는 아버지 때문에 수용소에 있는 줄도 몰랐고 그 시간도 아름다웠다 고백하는 것이죠. 욥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의 답이 무엇이었냐면 인간의 지혜로는 설명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친절하게 욥에게 인생의 고난의 문제를 설명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머리로는 우주의 운행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존재들인데 어떻게 인생의 고난을 설명할 수 있겠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답이었습니다. 자연의 이치도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약함인데 어떻게 고해라고 이야기하는 그 인생의 고난의 문제를 설명할 수 있겠느냐? 그게 하나님의 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욥기의 마지막을 잘 보십시오. 욥기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욥의 한숨을 기억하셨고 보셨고 왜 나에게 고통이 옵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을 때
결국 그에게 친절하게 나타나셔서 내가 고난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한다 할지라도 너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대신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었고, 네가 고난 당할 때 내가 떠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계속 함께 있었기 때문에 너의 인생의 모든 순간은 아름다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을 다 잃어버렸고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너는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운행하는 바로 내가, 하나님인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너의 인생의 모든 순간은 아름답다고. 이 말을 들은 욥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했는데 이제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순간에 어느 순간에는 안 계신 줄 알았는데 모든 순간에 계셨다는 것을 나는 이제 눈으로 봅니다.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름다운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재물도 아니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 무엇도 아닙니다.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야, 이 인생 너무나 불행해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어떤 순간도 불행할 수 없고 우리 모든 인생의 순간은 아름다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죄의 문제죠. 우리는 죄성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떠나기도 합니다. 사실 이 죄성의 문제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셨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만들기 위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믿게 만들어 주셨는데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죄성이 있고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 것을 향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 인생은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계신지, 아니면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입니까? 라고 원망하는 자리에 있지는 않은지. 제가 만났던 청년의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20대 때에는 고향에서 살았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이제 20대 후반에 서울로 오게 되고 교회라는 곳을 처음 오게 되었습니다. 고향에 있을 때에는 남자 청년이었고 또 친구를 좋아했던 청년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술을 마시면서 친구들과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던 그런 청년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게 인생의 기쁨이었죠. 그렇게 고향에서 친구들과 기쁘게 살다가 어느 날 서울이라는 곳을 올라와서 교회라는 곳을 다니게 되었는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가 믿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기쁜지를 마음 가운데 깨닫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어느 날 예수가 이렇게 좋은데 하는 생각에 엉엉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장면이 있었는데, 뭐라고 하나님께 원망하며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왜 이제야 믿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원망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내가 20년 동안 그리고 청년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기쁨을 살아보았는데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기쁜데 왜 이제 예수 믿게 하셔서 이 진짜 기쁨을 이제서야 맛보게 합니까? 이게 청년의 고백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이렇게 기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누군가에게는 예수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편에 서 계시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 내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사시는지, 아니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해의 바다 가운데 방황하고 계신지 아는지.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욥의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을 봅니다. 나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군요.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 이유로 우리는 살다 보면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개인적인 신앙의 이유가 될 수도 있겠고, 또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고,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떠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을 때 정직하게 이야기해서 거기에 평안이 있으시던가요? 거기에 참 기쁨이 있으시던가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신앙이 식으셨다면 주님, 욥에게 임하셨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셨던 그 은혜를 나에게 주시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이 아름답습니다 고백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혹시 주변에 믿음이 떨어진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 마음으로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에게 도전합니다. 주님 품이 가장 안전합니다. 주님 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찬양을 드릴 텐데,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가 주께로 갑니다. 내가 주께로 갑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찾을 때 오늘 욥에게 임하셨던 하나님께서 똑같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답답하여서 원망하고 있는 욥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오늘 욥의 마음을 만져주셨듯이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5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못 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그 피가 큰 증거됩니다. 큰 증거됨. 내 기도 소리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주께로 지금 가오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은 욥을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욥이 모든 것을 잃고 또 친구들로부터 그렇게 괴롭힘 당할 때 하나님은 그 옆에 계셨고, 욥이 마지막에 끝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연의 이치조차도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한계인데 그 천지를 지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그러니 너의 인생의 모든 순간은 아름답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해의 바다에서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시고 무거운 짐을 지고 여기 오셨을 텐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짐 다 내 것이고 내가 대신 져줄 것이고 나와 함께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 가자라고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식어졌던 믿음 다시 한번 회복해 주시고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인생, 비록 나그네 고해 같은 인생이지만 주와 더불어 내 인생이 아름답습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